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모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은혜와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자,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하고도 중순이 넘어가는데요. 좀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10월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먼 멋진 날에. 10월에 결혼식장 가면은 열의 아홉은 바로 이 노래를 가지고 축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른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 속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모르시는 분 같은데 모르세요? 네.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하루 종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월이 되면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특히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교리, 특별히 이 면죄부와 관련된 이 구원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의 성명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올해로 504주년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생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우리 종교개혁 주간으로 정하고 종교개혁 관련 말씀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한국 최고의 탁월한 학자인 김효선 목사님이 와오셔서 강의와 또 설교를 해주실 텐데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바울 선교의 사역을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종교개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섭리 가운데 설교 본문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이 쉬는 시간에 1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또 선교 여행 과정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많은 박해, 이것 때문에 얻어진 여러 가지 몸의 상처, 이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또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 안디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칫 교회가 분열되거나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복음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다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기보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은 마치 우리 집으로 연결된 수도 파이프와 같은데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집으로 오듯이 이 믿음 파이프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요. 자, 바울의 이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가르침을 허물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람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들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모세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 있는데 이 할례가 대표적인 행위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구원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말을 분명히 신뢰했지만 그렇다고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일 텐데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모든 신학적인 판단과 결정이 그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말의 권위가 있었던 거죠. 이 바울과 또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고 논쟁이 벌어질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 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교회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최종 권위가 있는 사도들의 확인을 받고 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교회 회의를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공의회에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고 신학적인 판단을 합니다. 재판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을 텐데, 자, 그때 이 바울의 입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유대 출신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주장이 5절에 있는데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오랜 논의 후에 베드로가 최후 진술을 하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 베드로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술의 결론이 11절에 있는데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들도 역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와 같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아주 분명히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진술은 이후에 두 사람의 어떤 변론에 지지받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그 베드로의 말을 지지했고, 그 뒤에는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지지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계없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베드로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또 당시 또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 사도, 여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대표자였습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가 또 역시 베드로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의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 의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말에 의도된 의미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의지가 없다고 이게 얘기했는데, 이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의지가 없다는 이 말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사람의 공로가 그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고 또 구원에 기여할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의 공로는 자신의 구원에, 인간의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는 우리 구원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는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누가 공로를 얼마나 많이 쌓느냐,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술로 봉사했던 이 시바이처 박사나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봉사한 이 테레사 수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성인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구원에 관해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느냐? 우리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세운다 한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인데요. 저는 이 선수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선수는 발을 넘지 못하고 실패해도 늘 환하게 웃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그가 뛴 높이는 무려 2m 33cm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1등은 카타르의 선수였는데요. 바르심이라는 선수인데요. 제가 그 사람들 동영상을 보니까 특별히 카타르의 바르심은 정말 타고난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m 35cm를 뛰었습니다. 우상혁보다 오히려 무려 2cm나 더 뛴 사람인데 당분간 이 바르심의 자리를 넘볼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선수는 높이뛰기로 100m 이상을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량을 닦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포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m 이상 높이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100m는 고사하고 그 절반 50m 안 됩니다. 50m 절반 25m 그것도 안 돼요. 아니 25m의 10분의 1인 2m 50cm도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100m 이상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높이뛰기 할 필요 없이 100m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m뿐만 아니라 1000m, 10,0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로 라는 말은 이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 같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인간이 큰 공로가 있다고 해도 구원의 높이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와 같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구원의 높이까지 너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시도는요, 이 높이뛰기로 100m 이상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자, 말하자면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이에선 선하고 악하다는 것, 우리 눈에는 그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선하게 살았느냐, 더 악하게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한편 인간의 공로가 우리 구원에 기여할 능력도 없지만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에 우리 행위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높이뛰기로 해서
비행기를 올라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어떻게 타죠? 그냥 게이트를 통해서 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높이뛰기를 통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칩니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혀요. 그래서 다친 분들이 가까운 레인 병원에 몇 명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안에 없습니다. 그러죠? 네,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행위에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막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뭔가 하시긴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에 그저 일부분만 기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야,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이렇게 다 주었는데 그걸로도 구원이 안 된다고? 자, 그러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점을 확실하게 선언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공로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좌우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심각한 죄가 드러나는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도 웅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쓰라린 마음으로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한 죄라면, 어지간한 죄인이라면 그냥 짐승의 제물로 드려도 되겠지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제물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범위에서, 죄인의 범위에서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종종 이 구원은 믿음으로는 불충분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자, 14절 뒤에 나오는 17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의도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마땅히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마구마구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왜 위로가 되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염려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중에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교회도 못 나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에 탈락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재벌 회장님 걱정. 야, 저번 생속세 내면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걱정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둘째는 연예인 걱정. 자, 송중기와 헤어진 저 아가씨, 저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 세 번째 뭘까요? 건물주 걱정. 저 얼마나 세금 낼까? 이런 걱정. 자,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면 안 될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자녀인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죠. 뭐 DNA가 바뀝니까? 뭐가 호적은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DNA는 안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 구원은 좀 불완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마음이 늘 변하기 마련인데,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 해도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과 100년, 200년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다 누구라도 부모를 잃고 말죠. 그러기에 부모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젠가 끊어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다 변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엄숙하게 선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뒤에 38절과 39절도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혹시 내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늙어서 치매가 들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 구원에 미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은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차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라는 게 되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럼 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원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에 약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땅에 묻힌 육신도 또 땅에 다 흩어진 육신도 다 회복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영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런 구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미래로 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완전한 구원인 영화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의롭다 칭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때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 모시기 부족하다 해도, 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을 기쁨과 평안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지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하여 그 구원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믿어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 다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낙심되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육신 가운데 아버지 고생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세포들을, 나쁜 것들을 찢어내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베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신드시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신드시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 돌리시도록 모두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련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에 들어서가여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금 넘어야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 분명히 이루어져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주님 편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인생 다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느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붙들림을 통해서 든든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거룩함과 성결을 지켜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년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